함께 묵상 기도로 11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그늘 아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시간엔 아픔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의 슬픔을 무슨 말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들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누가복음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르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 성경에는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고 번역한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은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어 서로 짓밟힐 지경이 되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정 성경에서는 수만 명이라는 표현이 새 번역에서는 수천 명으로 줄었고 공동 번역에서는 수없이 몰려들어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인들이 읽기 위해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옳고 그름을 논하며 다투지 말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런 뜻이구나 라며 단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킹제임스 한글역 등 이 세 종류의 한글 성경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원어의 의미와 유대인들의 사상과 전승까지 조금 알아야 하고요. 그러니 번역된 성경 중 한 가지를 읽으면서 타인의 삶을 재단한다거나 옳고 그름을 논하며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붙잡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에 잠깐 사족을 달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밟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시며 강조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대략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훗날 받게 될 박해를 대비하게 하시려는 듯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부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재판장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답을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권력자들이 아니라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불현듯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끼어들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 곧 랍비어라고 부르며 자기 형제들 간의 유산 정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장자가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받는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에게는 2몫의 유산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자가 2몫의 유산을 받고 남은 것을 다른 형제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장자가 유산을 독차지하는 일도 가능했답니다. 물론 상속권을 가진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오늘 본문 속 이 남자처럼 상속권을 주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속 문제는 랍비에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답니다. 민수기 27장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온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처럼 랍비가 율법에 따라서 상속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답니다. 본문 속 이 남자는 그런 유대인의 풍습대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어라고 부르며 자신의 상속 문제에 랍비의 권한으로 예수님이 간섭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재산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심판자로 임명했느냐고 물으십니다. 본문에서 세웠느냐고 번역된 단어는 임명하다라는 뜻의 단어거든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율법을 강론하는 랍비는 형제들의 상속 문제에 관여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 재분배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랍비로서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사람이든 그들 모두에게 생명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당신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을 세상에 전해주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보다 우선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편에 서는 바람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을 때 모세가 나서서 잘못한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며 모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신이 분명 잘못했음에도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만일 모세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맡았더라면 분명 이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신 듯 그 사람의 말과 같은 문장으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산 다툼에 끼어드는 순간 탐욕에 눈먼 이 형제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을 아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산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부자가 되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는 부자가 되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전해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상 상속 문제나 세상 일에 간섭하며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들의 원수인 로마 사람이든 그들 모두에게 생명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랍비로서 간섭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임명했느냐 하시며 그들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대신에 탐욕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붙잡는 일이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을 간섭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주 안에 있는 생명을 단단히 붙잡고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하다 보니 우리도 나서서 옳고 그름을 논하며 지성인으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생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명예나 탐욕 때문에, 지성인이라는 체면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생명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이고 주님의 생명을 단단히 붙잡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오름을 드러내느라 주님의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